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유한 자 보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조리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부를 것이요 공로에 여기는 자는 공로에 여긴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유한 자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영원한 전도 저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선교하면서 때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전도할렐루야 기도하며 선교하다가 영원한 또 장구치고 죄만 지다가 오늘 밤에 죽음을
흘려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 앞으로 평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짐승들도 조인할 것만 이동터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광물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뻐요.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전도에 함께합시다. 저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선교하면서 해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뻐부러 선교하다가 영원한 저 마시고 장구치고 해맞히다가 옥들방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왕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 앞으로 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함께 천국 갑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의 2장 우리 찾으십니다. 신약성경 319쪽. 예.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전도를 확실하게 받았으면 전도의 정말로 열매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시다 가셨어요? 전도하다가요.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전도해다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인만 어떻게 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막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이 눈에서 환상해서 막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아우 저 사람이 막 유황불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것이 보여야 돼. 아 뜨거 아 뜨거 아주 그냥 어떻게 미꾸라지가 그냥 정말 소금을 치면은 얼마나 펄펄 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저 불교 그 책에다가 예. 예수님을 그 뭐요 무슨 그 석가모니 뭐 부처 뭐 무슨 제자 비슷하게 그래 그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 정말로 AD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삼위로 계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요? 2000 지금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는 것이 주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줄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데 다 줄긴 말이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오는 자 불기 이렇게 써요. 불기 그렇게 써놓으니까 석가모니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 빠진 선악과 따먹고 정말로 죄에 빠진 정말로 사망에 매여있는 파멸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품에 삼위로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계셨다가 바로 예수님이 서기 2000 정말로 우리가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D 정말로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는 근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구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구약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간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너희가 능력을 받으라.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2절에 보기면 저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오순절날에 이름의 불이 임하는데요. 막 불이 휙휙휙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의 불이에요. 사명의 불이에요. 그리고 권능의 불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막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고 순교도 무섭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바꿔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렇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 하나님이 뭐 했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만물 이름 위에 뛰어난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10절과 9절에서부터의 10절과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죽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자 세상의 모든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나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내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떠나고 없어도 하늘나라에 계시는데도 너희가 뭐한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삶이 고달파서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가라온 유다가 팔게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요 막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배신해요. 믿음도 파산해요. 그래서 우리 마귀에 뭐가 들지 않게 해야 된다? 섭섭마귀 떠나가라. 섭섭마귀 오지 마라.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라. 방패를 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만찬석에 둘러앉아서 떡을 떼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의 자 어깨에 기대고 아주 어깨에 기대고 있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떡을 함께 예수님도 짚고 있는데 저도 떡을 집으라고 손을 같이 놓고 있어요. 그때 다른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뵐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4장 잘 읽어봐야 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아니 우리 예수님 12제자 여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때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면은 어휴 예수님하고 같이 나오고 지금 손을 놓네? 그럼 내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자기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면서 자기를 판단하며 섭섭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6월절 날 명절이 이름에 가룟 유다가 자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래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섭섭마귀의 생각, 섭섭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섭섭이가 들어오면 안 돼.
자식들도 키우고 뭐 해주고 다 해준데도 은혜로 감사하면 저들이 복을 받는데 섭섭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생활 속에서도 다 그럽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예. 국회에 나가서 저들이 지금 자 생활하고 있는 지도자들 모두가 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부모의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로 버리고개 넘기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가르쳐서 너는 정직한 사람들, 너는 훌륭한 사람들, 너는 바른 사람이 되라 가르쳐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당파 싸움에 붙잡혀가지고 정치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당파 싸움에 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흠이 없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이요? 예수님께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긴 사람에게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복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앞에는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소원은 뭐예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꿈. 네, 소원은 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 집사님, 예, 반드시 내가 1,000번째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또 목사님도 지금 1,000번째 시작한 거예요. 예. 예전 같으면은요, 뭐 젊었을 때 잠깐 허리가 아프면 금방 치료가 돼요. 병원에 한두 번 갔다 오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팠다, 더 아팠다, 덜 아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1,000번째의 소원을 두면서 하나님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오니 건강을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해 주시옵소서 하고 1,000번째 소원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니까 자식들은 믿음의 가정이 정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라도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예, 부모도 자식에게 매를 때려야 되는데 그 자식한테 내가 어렸을 때 매를 많이 안 때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내라고 아들이라고 내가 많이 안 때린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근데 어릴 때는 야단쳐서 교회 같이 다녔죠. 다 다녔죠. 다 다녔죠.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머리가 커진가 지고집대로 살아가는겨.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매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때려야 돼? 하나님이 매를 때려야지. 예? 엽기서 5장의 17절에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육으로 살다가 욥의 자녀 10자녀에게 죽는 것처럼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징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을 살려놓으면 육은 다시금 하나님이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응? 자,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 무엇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간증의 예와 나눔을 들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4시 반에 눈을 떠서 자 깜깜하지만은 235번인가 떴는가 C채널이에요. 그런데 간증이 그 시간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곳 오늘 진짜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노두천 장로님이세요. 예, 이건 메모해도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 노두천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자, 대대장까지 크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정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자, 중학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육사를 가라고 어느 날 밤에 딱 어떻게 해요? 꿈으로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에 가서 공부를 잘하니까 육사에 가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사에 들어가도 그는 어떻게 철저히 주일 성술 예배생활 기도생활 아주 전도에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육사에서 임관을 받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대제장이 탁 보내더니 그에게 누구를 맡겨두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을 육사에 입사해 있는데 막 이제 막 그 생도들 속에서 아주 대통령 아들이 들어왔다고 막 얘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노두진 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소일에 그때는 이제 부르더니 자네가 지만이를 어떻게 해요? 육사생은 전부 다 한 사람씩 짝을 이루어준대요. 군인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먼저 선임을 따라다니면서 다 수종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만군을 갖다가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장이 네가 앉아 그러니까 쭉 지켜본 거죠. 군 생활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철저히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사관들을 돌보는 모든 일에 있어서나 선지 생도들 사이에서 이제 생도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숙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교회당을 가면은 그래도 와서 교회당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박지만 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눈 떠서 보면은 이러고 눈을 뜨고 있어요.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그에게 지만군에게 영접기도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기도. 그래서 군에 있는 동안에는요 철저히 함께 날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임기가 맞춰져서 졸업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네 소원이 대대장이 그래.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서울로 청와대 옆으로 갈 것인가?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최전방 아주 그냥 최전방에 아주 그냥 청와대하고 먼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그래도 지만군하고 같이 생활했으니까 가까이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느냐? 전라도 광주에 저 밑에 강진에 가서 31사단에 가서 이제 대의로 임관해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오라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만군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도 오직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영접해서 전도해서 전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가 1979년도라는 거예요. 74년도에 육군사관학교 가서 모두 마치고 자 79년도 1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강진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79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이 시해사건이 일어나잖아요. 7월 달에 어떻게 해요? 청와대에 좀 불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갔더니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친히 차지철 비서실장하고 같이 나와서 영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되어지니까 저철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국수 세 그릇이더래. 국수 세 그릇. 아니 자기 아들을 돌보고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래도 수고했다고 반찬을 좀 많은 거 차려서 밥을 줄 줄 알았더니 딱 국수 세 그릇.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국수 세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맥주 한 병을 가지고 오더니 컵을 갖다가 탁 비게 넣더니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따라 벗더니 마시게
마시게 그러더래. 그래서 순간 하나님 눈으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는 예수 쟁입니다. 죽으라 그래도 나는 죽겠습니다. 안 마십니다. 그리고는 대통령님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한 번 권하더래. 그래도 또 눈 감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저는 절대로 안 마십니다. 죽어도 안 마십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컵 2개를 갖다가 자기 입에다 대고 꿀꺽꿀꺽 다 마셔버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차지철 비서장이 너도진 정말 대기를 무릎을 꽉 꼬집으면서 야 감히 이게 어주인데 어주 대통령이 주는 것은 왕이 주는 거니까 어주인데 이거 거절했느냐고 무릎을 꽉 꼬집어더래. 그래도 안 마십니다. 그래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당신이 잡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대통령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시해당하기 전에 천국 백성 삼으려고 천국 백성으로 영접 기도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사망의 길 죽음의 사자가 와서 저를 시해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줬을 것 같아요. 난 오늘 그거 듣고는 눈이 번쩍 띄어진 거야. 그래서 바로 4시 반쯤 되면은 기독교 방송은 딱 요 교회에 있으니까 또 채널이 달라. 그걸 틀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노두전 장로님, 이제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차지철 비서실장을 자네 나가게.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네 대단하네. 그러더니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그동안 이제 군대에서 자기 아들 박지만군을 어떻게 해요? 생도 중에 있을 때 같이 돌보고 교회도 가서 예배 얼마나 많이 6년 동안 4년 2년 후배로 들어왔으니까 4년 동안은 따라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자네 소원이 뭐니까 내가 다 들어줌세. 에? 에스더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느냐? 들어주는 소원. 왜요? 부모가 내 자식을 어려운 군대 생활에서 돌봐줬으니까 부모가 좀 잘 살으면 자네 소원이 뭔가 내가 다 들어줌세.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다는 줄 아세요? 저는 소원이요. 대통령님이 예수 믿는 게 소원입니다. 저 소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 끝나면 나 교회 나감세 그러더래. 그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장이에요. 당장. 즉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노조진 장로 그걸 보고 손을 이제 소원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이 대통령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니 악수를 청해가지고 하는데 이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영접하십시오. 그거 했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접 기도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오늘 이 밤에 임명선사가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이 끝나면 그때가 대통령 18년째들에 대통령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감세. 다음으로 교회 생활을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979년 12월 달에 바로 누가? 예수님 술 안 먹는다고 노두진 장로님 그 허벅지를 꽉 꼬집었던 차지철이도 총에 맞아 죽고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고 총을 쏘아서 죽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7월달에 만났을 때 이제 그이가 대통령님 내가 소원이 너 소원 뭐냐니까 대통령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대. 그래 지난달에
카토 대통령이 와서도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경고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3장 7절에 그래요. 카토 대통령이 와서 그때 당시 유신 사건으로 얼마나 국가가 혼돈 속에 있었어요. 유신 반대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난리요. 그때도 카터 대통령이 와서, 지금도 카터 대통령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 나가서 노인이 되어졌는데도 대통령을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면 대통령은 무엇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카터도 나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지금도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아이들 전도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예요. 예? 안수 집사이니까요. 주일학교가 예배가 지금 있죠? 안 모이잖아요. 예. 이 젊은이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아침에 9시면은 한국교회가 다 주일학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들 집사 때는요 아이들 데리고 가고 막 태워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냥 또 데려다가 공부 가르치고 또 데려다주고 막 이러면서도 대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있어요. 저녁 예배 온전히 하루를 성전에서 지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안 해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주일날 낮에 11시에 다 돼서 나오면 되니까요. 그것도 밤 시간 예배 피곤하다고 낮에 2시에 드리고 가는데도요. 글쎄 내가 그 여동생 손녀딸 할 때다가 복음 전하니까 여동생이 눈을 부덜치고 나한테 야단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야단칠 때는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주황불이 펄펄 끓는 거 보냐 안 보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여동생을 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선 그가 기가 막히면 안 된다니까. 그때 담대해져야 돼요. 그때 담대해지면 너 죽냐 안 죽냐? 오늘 죽으면 넌 지옥이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대만 머리를 뜯어서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금방 이해하죠. 대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눈은 여동생이 그냥 집안의 풍습에 습관에 그게 매워져서 마귀가 그러는 거지 여동생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노두천 장로님이 뭘 하느냐? 드림 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꿈알이라는 게 있대요. 꿈알 정말로 그 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이 꿈알을요 30억 개를 만들어서 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알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꿈알 이 계란같이 이렇게 딱 생겼더라고. 그림이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지금 드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축구 단체의 일을 같이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딩크 그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에 해서 왔던 자잖아요. 그 히딩크 감독을 통하여서 이 꼬마를 많이 부탁을 해서 그거를 선물로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갖다 줬냐면 북한의 축구 단체의 장애인 축구 단체에다가 그것을 히딩크 감독이 전해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말 정말로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는 30억 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꿈이라고. 지금도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예수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 우리가 죽어도 전도, 살아도 전도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군대에서요 군인들 연대장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군에서 연대장까지도 했대요. 여기 계룡부대에 특수부대의 연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공군 해군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특수부대는 막 공중에서 막 훈련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에 탁 대제장이 이제 가서 훈시할 시간이 있으면 가면은 다 무릎 꿇어 엎드려 한다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군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생도들이 이 군인들이 절대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정말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고 훈련을 잘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의 부모가 있는 가족과 자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따라서 복장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그 군인들이 연대에 모여서 하니까 그 소리가 담 넘어 온 동네를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대장이 갈 때마다 그러니까는요, 그 중에 불교인 하나님의 한 놈이 불교의 회장이래. 불교인 회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국방부에다가. 종교는 자유인데 연대장이 오기만 하면은 다 무릎 꿇으려고 복장을 시켜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이 되니까 국방부에서 법사를 보냈대. 군대의 법을 회개하는 사무의 법사라는 거야. 법사가 와서 대대장님, 연대장님, 아니 다 좋은데 왜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순간에 딱 머릿속에 순간 찰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대. 법사님이 지금 불교의 회장이라고 하면 이 군인들이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군복무 잘하고 나라를 잘 지키다가 행복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 기도할 수 있겠소 안 하겠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자 낙하산 비행하고 모두 하고 다치고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법사님이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해요 안 해요? 불교인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어디 가서만 해. 절간에 가서만 또닥또닥 뚝뚝뚝뚝 하는 거요. 남이야비 탑을 하는 거요. 아니 예? 요즘 죽으니까 49대 지나가고 나한테 스님이 전화를 했어요. 난 교회 다니는데 왜 49대가 돼야 그래 아주 마귀들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겨. 전화도 안 하잖아.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아니, 형제 중에서. 내 조카가 스님 하나 그러니까. 그 제자 썼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그 저기 조카 뭐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갔겠어요. 예.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두진 장로님이 저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더라고요.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에 어떻게 해요? 계룡 부대에서 특수부대에서 자기가 불교 회장이어서 고발을 했던 사람이 자기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 집회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법사가 와서 야단을 쳐도 어떻게 해요? 연대장님이 계실 때는 계속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사고가 없이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가정으로 행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이야 여기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꼭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간증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손을 들더니 그때 내가 고발했던 사람이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러니까 아니 법사가 와서 그렇게 자 훈계를 했을 터인데도 그 다음에도 또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불교 다닌 거 버리고 예수 믿고 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좀 구차하게 사니까 너 나 우습게 보느냐? 너를 죽어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너 알 수 있어? 너는 내가 보니까 딱 유황불이야. 지옥이야. 내 동생 아니야. 내 동생 하려면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부라리면 더 크게 뜨는 거예요. 더 크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그게 꺾여버려요. 예, 그게 꺾여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저 건들만 한데.
제가 나 그때 그 저기 예. 유진 잘살 때 봤잖아요. 봐서도 그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려하는 걸 그건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거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우리가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때와 기한을 다음으로 여기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이,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냈던 박정희 대통령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서는 구미의 상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생활을 끝까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친구와 함께 다니던 그 교회 생활이 서로 멀어지면서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의 연수가 62살밖에 안 되어지는데도 비참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하나님의 80이요 이제는 90이요 120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온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교통사고 운전하다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재해를 통해서도 수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화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한달치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천국적으로 이사가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모두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꿈을 품고 기도하는 노두진 장로님 지금 아버지며 꿈알을 전 세계에 30억개를 아버지 나눔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계속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며 새벽 기도에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이런 새벽 아침 반드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가정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241번째 1000번째 소원 예물 올려드린 우리 최종선 집사님과 재관 성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의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진명 배윤경 가정에 1000번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47번째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주의 계명과 법도를 준수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저들 아버지 하나님 돈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공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균재 목사님과 위안나 목사 하나님 앞에 46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세계 열방에 다니며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이 모든 은사들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가 약함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삐걱삐걱하는 아버지 모든 육체의 관절들이 정상으로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노화의 증세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세와 같이 기력이 눈이 아버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새힘 새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정현 목사님 1000번째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강팍함을 갖다 주는 원수
불순하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들이 인생의 삶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옥자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1째 아침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편 윤병실 집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실패하고 억울함을 당하였던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과 심령이 묶여진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의 트라우마를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가 인생의 노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없으며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대인관계가 막혀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채워주시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벌꿀 농사 양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벌꿀이 왕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팔로의 길들이 잘 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시고 물질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윤지의 사랑하는 딸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검소원에서 환경적으로 직장 옮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 들어주시고 아버지 딸의 생일을 위해서 어제 서울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의 딸을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옮겨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성덕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 젊음의 청년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동업해서 커피숍을 아버지 서울 흑석동에서 하는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장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체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스탠드 아버지 하나님의 받고 또 수술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제 다시금 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길을 들었었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생과 겸손과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희생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자동차의 변속 기어를 낮추어서 전환하듯 물질과 시간의 현실을 줄이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편한 곳이 내 교회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교회를 생각하며 이 교회 저 교회 아버지 큰 교회로만 돌아다니는 잘못되어진 교인들의 모든 삶을 다 해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가지로 많은 삶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아버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이 되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선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영과 님과 물권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보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